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물리시는 주의로요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를 위해 당하시고 말로 형용할 수 두세상에 구속하시니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너로 가주 죄하고 주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소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상황을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상황을 그냥 이스라엘 옛날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11절에 보면 본보기다 그랬습니다. 본보기.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얘기, 한편으로는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 사건들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모형이다라는 이야기도 성경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기 전까지 그 이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이전에 모세의 성막,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림자는 완전한 실체가 아니죠. 빛이 비치면서 그 모양새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림자이고, 모형은 뭐냐면 실제를 흉내내어서 그 실제의 속성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모형입니다. 모형. 우리는 이 세계가 뭐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고 이런 거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눈에 보이게 공과 막대기로 모형을 만들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속성을 지닌 모형을 만드는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세웠던 성막, 성전,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말세를 맞은 교회의 모형으로서 한번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모형을 보고 뭘 해야 되느냐?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모형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제 홍해가 갈라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게 죽음과 세상의 땅에서 이제 물을 지나서 생명의 삶을 한 발 내디딘 것이죠. 그것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물을 지나서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를 먹었고 또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마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로 나온 모형이 된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날만 새면 우상 숭배하고 날만 새면 돌아서서 불평하고 오히려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이고 이집트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랬는데 물론 만나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 똑같은 재료로 먹는다 생각하면 그것도 지겨울 만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에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노예 생활했는데 먹었으면 뭘 그리 잘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먹은 것을 그리워하면서 거기 돌아가겠다? 다시 종살이 하겠다는 얘기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맛있는 거 먹었다. 맛있는 거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을 거라고 그걸 위해서 다시 종살이를 하겠단 말입니까?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는 거룩한 물이 아닙니까? 성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믿고 나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자유와 내 지식과 내 권리까지도 살짝 접어가면서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세상 운동선수보다 좀 더 세상의 썩어질 상을 얻으려는 운동선수보다 영원한 상을 얻으려는 성도는 그들보다 더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 하니까 그러기 싫다 이거죠. 그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도 아이고 나는 이집트로 돌아갈래 하는 식으로 주님의 날마다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어딘 난잡하게 놀면 안 되고 이런 걸 하니까 아이고 나는 다시 세상 욕심 채우러 갈래 하고 그렇게 옛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모양새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5절에 보면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을 받은 그 사람들을 따를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해서 멸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저거 안 해야지 해야 되는데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또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이 본보기 그들의 모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경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대표적으로 4가지 일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 이 홍해물을 건넌 것도 지금 엊그제 같은 사람들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는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고 앉아 있었다 그죠? 또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이 다가와가지고 유혹하고 그들의 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끌고 가서 그 난잡하게 노는데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대로 가서 거기서 홀딱 넘어가가지고 음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다 이거죠. 또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하나님께
광야로 우리를 끌어다 내놓고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있나 없나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심지어는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로 새 민족 이루게 할 테니까 얘들 다 죽여버리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사람들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아주시지 않으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이 성도의 입에 있는 말들 중에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은 뽑아내 버려야죠. 불평,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의 마음에 어찌 다 드는 일만 있겠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입 밖으로 내는 거는 참아야죠.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이건 성도에 합당한 말이 아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지 하고 참는 것이 성도의 미덕입니다. 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해서. 근데 불평을 하다가 그 다음 단계 원망으로 진전이 됩니다. 원망이 뭐냐면 그 불평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쏘아붙이는 겁니다. 아이고 모세 때문이다. 아이고 누구 때문이다. 모세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 자기 불평을 돌리는 게 원망입니다. 원망은 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참사들이 종종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참사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19살짜리가 일하다 죽었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노트에 뭐라 돼 있었나, 친구들한테 쓰는 돈 아끼지 않기, 또 그런 아주 순박하게 살아갔던 청년으로 보입니다. 근데 19살짜리가 일하다가 무슨 일하다 죽은지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냐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하고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를 바꾸어 왔어야죠. 예전에 왜 무슨 지하철역에서 일하던 19살짜리 컵라면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죽고 나서 이 컵라면이 가방 속에서 발견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러고 뭐 했습니까? 뭔가 달라졌으면은 19살짜리가 이번에도 또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누구는 중대재해 처벌이니 이런 얘기만 하고 누구 원망만 하다가 끝났지 않습니까? 큰 참사들이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이번에 무슨 또 군에서 죽은 아이들 다 원망만 하다가 뭔가 바꿔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뭔가 바꾸지는 않고 원망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원망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결국은 성도들의 입에서 원망 나오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멸망을 넘어서 저주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기분 나쁘다. 야, 이거 누구 때문이다. 아이고, 그놈, 나쁜 놈은 죽어버라. 이 원망, 저주지요, 저주. 불평에서 원망, 원망에서 저주.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입에 합당한 말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 찬양이죠.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에서 이제 성도의 말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전에 이 모형들은 그러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였는데, 이들이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셨는데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광야 1세대는 멸망을 당하고 광야 2세대가 새로운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모형을 볼 때에 우리는 광야로 나왔다 와 하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조심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이 절제의 삶을 완성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자꾸만 우리를 우상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원망의 길로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시험들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왜? 이 모형의 시대가 지나가고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사 우리 신비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법을 새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도전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도 주셔서, 그래서 이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모형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옛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약속을 차지하는 약속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믿고 오늘도 감사와 찬송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사 이전에 있었던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원망 같은 그런 멸망당할 백성들의 속성을 죽이시고 내 속에 새 사람을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감사가 넘치도록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